우리 다 같이 함께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깁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시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이인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소홀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시편 31편 긴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시편 31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31편은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결단하기로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결단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시편 31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시편 31편을 읽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려다가 수요일 날 말씀은 이제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31편 말씀을 안 하자니 좀 그렇고 시간이 가면 또 못할 것 같아서 31편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의 내용은 뭐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죠.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것은 그 모든 율법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 힘주어서 말하고 있었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율법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선지자들은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다 죄악에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죄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갈 길을 제대로 못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종들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러면 그들이 빨리 돌아오게 하려면 뭘 전하면 좋을까요? 문제가 많은 인생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들이 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빨리 돌아오겠어요? 뭐 쉽죠. 문제 해결 방법 알려줄게. 빨리 와라. 그리고 또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내가 알려줄 테니 빨리 와라.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아마 그 사람들이 솔깃해서 빨리 올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잠깐 그 마태복음 22장 우리 말씀을 이 40절 22장 4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뜻은 단지 율법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선지자들의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변함없이 빠짐없이 오롯이 전했던 말씀이 뭐냐?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 길이 열려질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뭐 제가 말을 다 하면 뭐 하겠습니까? 신구약 성경 모두가 다 관통해서 우리에게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 역시 이 중요한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31편을 통해서 고스란히 담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었던 것일까? 먼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이 말씀만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지금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건짐을 받아야 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아무리 고난을 피하려고 해도 고난은 다윗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까지 따라와서 다윗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언제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고개를 들고 살지 못하는 그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다윗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사실은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반역자잖아요, 그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쫓겨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사형수가 다름없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그 다윗에게 가장 절실했던 건 뭐냐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유일한 한 존재. 누구도 풀어줄 수 없는 거예요. 왕이 저러고 있으니 사람이 아무리 뭘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이게 풀려질 수 없다는 걸 알아서 누구만 지금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말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만 절실하게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끊어진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오늘 이 시간 내게 끊어진다면 다윗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의 속에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정말로 말하자면 신락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사실은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어야 하는지, 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 설명해 주지도 않고요, 그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욥의 친구들처럼 사람들은 다가와서 비방이나 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얘기는 하고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의 마음, 그 마음이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뭐밖에 없냐 하면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주님이 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는 딱 한 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유일한 한 가지가 그것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삶을 여러분들이 대입해 보시면 시간이 흐르고 나면, 사실은 그래요. 시간이 흐르고 나면 하나님이 왜 나를 그곳에 세워 놓으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돼서야 깨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실 때 있으시죠? 아, 그렇구나. 그때 누구만 의지하게 하기 원하셨던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셨고, 주님이 전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좁은 길이라는 그 길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그리고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의 은혜가 사실은 좁은 길에서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좁은 길에서의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모두가 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요. 그 좁은 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로 오신 스티브 감독님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감독님이 했던 그 간증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태권도를 열심히 하셔서 자기는 이제 태권도에 대해서 체육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스키를 타다가 다리가 똑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있다 없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좌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세계적인 헐리우드에서 인정을 받는 유일한 이 특수 장비의 감독이 되셔서 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만약에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내가 스키 점프를 하지 않다가 안 해서 내가 그 스키를 타지 않아서 다리가 부러지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망치를 갖고서라도 내 다리를 부러뜨릴 거다. 내 다리가 부러진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 시간은 사실은 절망적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해내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우리가 걸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놀라운 축복이죠. 다윗은 좁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길이 너무나 좁아서 사실 살아갈 수도 없고 이 숨조차 쉴 수도 없는 그런 좁은 길을 다윗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죠. 지금 남은 한 번의 숨을 쉴 수 있다면 그 숨을 쉬고 이제 죽는 겁니다. 이제 한 번만 호흡하고 죽는다면, 만약에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내 호흡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폐에서 마지막 호흡을 한번 끌어들여서 숨을 한번 푹 쉬고 죽는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다윗은 숨 안 쉬겠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울 때는 여러분들 언제가 가장 자랑스러울 때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랑스러울 때, 물론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되어서 형통하게 되었을 때도 물론 자랑스러울 수도 있겠죠. 또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거 주님이 정말 이 일을 해결해 주셨구나, 이 일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자랑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하지 않아도 도저히 주님을 바라볼 수 없을 때 주님을 찾고 있는 내 모습을 주님은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그러니까 더 이상 주님을 의지할 수 없고 내 호흡의 마지막 호흡을 쓰고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그래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한 번 더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는 이 고백으로 한 번의 숨을 몰아 쉴 때, 그때를 하나님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거는 그냥 감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진심으로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인가요?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님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한 가지로 인하여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주님이 내 상황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한마디만 하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상황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내 상황을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한마디 한번 주님께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저 같으면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 얕은 믿음으로 여러분들 제가 보면, 근데 왜요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다 아신다면서요 하나님. 저만 그렇겠죠, 그죠? 저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만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을 전혀 몰라서 주님이 내 상황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따지고 물을 수는 있겠지만 주님이 내 상황을 다 알아요. 그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저처럼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나를 다 아시기에 나 그 한 가지만으로도 나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 지금 절망적이고 나 지금 어디까지 지금 쫓겨나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나 정말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상황인데 주님 내 상황 아시죠? 그러니 이제 나는 주님 그것 하나만으로도 주님 기뻐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저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그 하나, 내 상황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 내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가 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실까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족한 믿음이라면, 주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것 하나만으로도 주님이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주님을 정말로 믿을 수 있다면, 그걸야말로 정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 아니실까요? 물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도 여러분들 정말 기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하나하나 다 해결되셔서 정말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을 많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되어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된 그러한 순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면, 나를 알아주시지 않는다면, 나를 모른 채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슬픈 시간이 아닐까요? 이루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이 모르시는데, 아니 주님이 안다는 걸 내가 모르는데.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쁜 짓 많이 했나요, 다윗이? 이쁜 짓 뭐 안 한 건 아니겠죠. 이쁜 짓 많이 했겠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하여도 그러하지 않아도 다윗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여도 그러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처음에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가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읊어볼까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따르리라.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찾아보면서 정윤선 대표께서 이 노래가 이제 올라와 있는 그 뮤직비디오 중간에 저는 이 가사도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고 정말 은혜가, 주님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 옳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엄청난 믿음의 고백의 이 자신의 인생,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면서도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러하지 않아도, 그리하지 않아도 주님 옳습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이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뮤직비디오 중간에 보면 간주가 흐를 때 이런 그 가사가 뜹니다. 아니 가사가 아니고 그런 글이 떠요. 정윤선 대표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늘 옳다고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매 순간 삶에서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크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중간에 이 이야기를 읽으며 그렇구나,
다윗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찾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늘 언제나 매 순간 그렇게 고백하는 게 쉬웠을까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런 순간 속이 다가왔을 때에도 더 크게, 더 의도적으로, 더 마음을 정하여서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9절부터 13절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마음입니다. 지금 다윗이 두 가지의 마음이 여기 다 녹아져 있어요. 이 구절 안에. 여러분 한번 천천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근심으로 인해서 몸이 약해지기까지 했다고 고백합니다. 슬픔과 탄식으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순간으로 극도의 쇠약함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고백합니다. 친한 친구들조차 등을 돌리는 이 아픔을 겪으면서 깨진 그릇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몸서리치기도 했던 거예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비방으로 인해서 모든 순간 두려움으로 휩싸여서 어디에까지 이르게 됐느냐? 생명을 빼앗는, 생명의 끝자락에 이르는 그런 순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날마다 성공한 거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그러하지 않아도 주님 옳습니다 고백했던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넘어졌던 겁니다. 근심했고 약해졌고 가눌 수 없었고 쇠약해졌고 깨졌고 비방이 두려웠고 생명의 끝자락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윗 그랬습니다. 다윗이라고 모든 순간 씩씩하게 좁은 문을 걸어갔던 것도 아니고 좁은 길에 서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깨졌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몸이 여러분들 넘어지기도 했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 자리에서 다시금 힘겹게 일어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그 순간이었지만 그러하여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바로 그 순간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놀라운 주님을 보게 되는데요.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모든 것이 다 끊어졌어요. 다윗은 지금 소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을 만큼의 절망을 지금 경험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다윗이 늘 언제나 그렇게 고백을 성공적으로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생명의 끝자락에 있었다고요. 자기의 목숨이 끊어졌다, 나 죽었다 하였사오나 내 인생 끝난 겁니다. 그때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다고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나의 기도하는 이 간구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음을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윗 떠나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이 끊어질 것만 같은 바로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이 손을 이제 놔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제는 힘들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 그 끈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은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최후의 고백이었습니다. 한 호흡만 남았을 때 드릴 수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오히려 최고의 고백이 되었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고 일어날 수 있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보면 맨 마지막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맨 마지막에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기를 원했냐면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어요? 이제는 그냥 우리가 와 담대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해내자는 겁니다. 그걸 외치자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휘감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사랑, 그 진정한 놀라운 은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정말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하나. 이 고백을 주님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속이 다 뒤집어져서 좀 힘도 없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올라왔어요. 주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사실은 어제 이제 제가 시차례를 갔다 오면서 목사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참 그렇구나.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정말로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 설교를 할 수 있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요. 또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들한테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꼭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끝내려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아시죠? 다 알고 계시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말 아십시오. 진짜 아십시오. 그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래야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모든 게. 사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고백하길 원하는 것은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진짜로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